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한 일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국민일보 칼럼에 어떤 블로그에 글이 실렸는데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돈은 더 쓰지만 즐거움은 줄었고 집은 커졌지만 식구는 줄었습니다. 일은 대충대충 하며 넘겨도 시간은 늘 모자라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약은 더 많이 먹고 있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됐지만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 미움은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달나라에도 갔다 왔지만 이웃집에 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사기는 떨어졌고 자유는 늘었지만 활기는 줄었습니다. 음식은 많지만 영양가는 적습니다. 허사스러운 결혼식은 많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도 늘었습니다. 집은 훌륭해졌지만 더 많은 가정은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인데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분명 더 부유해졌는데 우리는 더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더욱 가치 있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정신적인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치 파랑새의 꿈 그런 동화처럼 온갖 수고를 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인생이 참 헛되구나, 이렇게 인생에 허망할 수 있을까 하고 허무함을 탄식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돈이 더 많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내 건강이 더 좋아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주 건강한데도 불행하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시간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젊은 나이인데도 인생의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행하다고 말하는 젊은이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더 큰 지위를 얻고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유하는 말씀이 아니죠. 명령형으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따라 살면
인생이란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순간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특별한 날만 행복하다고 하면 1년 중에 며칠만 행복할 것입니다. 내 생일날이라든지 가정에 기쁘고 좋은 일 어느 날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365일 중에 행복한 날은 며칠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행복한 날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우리 인생의 처음 사는 날입니다. 예전에 살아본 날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인생에서 처음 마주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루하루가 복되고 새롭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세상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이고 모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일상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성령 체험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3,000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어느 날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구걸했던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2일 후에 베드로가 또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장정만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참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였지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안녕하지 못한 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구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망하는 이들이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의 수는 12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구제의 대상은 너무나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면서 이주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을 빠뜨리는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토박이였던 히브리파 유대인 그 가부들은 잘 구제가 되어졌는데 타지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건너와서 정착한 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은 많이 구제에서 파괴 안 돼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주에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헬라파 가부들은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느냐라는 원망이 생겼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사람들이 모여 일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금은 원로가 되셨지만 곽선희 목사님 목사 임직 받을 때
그분의 부친이었던 장로님, 평양의 고향이죠. 이분이 세 가지 권면을 했다는데 그 첫째 이야기가 문제를 여기지 말라 하는 권면이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는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다만 작년에 무슨 문제였더라?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작년 이맘쯤에 여러분 삶에 무슨 고민이 있었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항상 고민거리, 문제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를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문제가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 문제를 더 큰 문제로 키우지 마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문제를 키우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해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예화인데, 누가 교회당 앞에 큰 신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것이냐 개가 한 것이냐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맛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본 사람이 얼른 조용하니 치워버리고 환기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여기지 말고 키우지 마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혜롭게 모든 성도들이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먼저 사도들의 문제 해결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2절에서 4절 본문 봉독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대가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가룟 유다는 떠나고 새로운 제자 한 명을 추가해서 12사도를 다시 구성을 했죠. 베드로 사도를 대표하는 12사도 모임에서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겠죠. 기도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마치 오늘날의 당회와 같은 것이죠. 교회는 당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회장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가 되는 시무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교회, 스스로의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자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합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우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인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그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이런 의미이죠. 모든 교인들이 이런 말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선택된 7사람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선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정착해 온 사람들, 이 7사람이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오,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7명이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선출이 됐어요. 이러한 선택과 온 성도들의 결정이 쉽고 당연해 보여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순종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덕과 유익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될 것이 없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한 뜻으로 모으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능히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 교회가 긍정적으로 더욱 하나 됐던 사례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던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한 일은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발생한 문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진읍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인데 그때 장로님들의 지혜에 내가 굉장히 탐복해가지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국회의원 출마자가 있었고 이름 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어요. 강진읍교회에서 유명한 분이 나왔죠. 그런데 남신도가 이제 선거 끝나고 올레회로 모이는데 식당에서 모여요. 남신도회가 맨 처음에는 모임이 잘 안 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팥죽집에서 모임을 했다가 모임이 잘 되니까 나중에는 삼겹살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유사들을 몇 명씩 정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20여 명 모였던 모임이 나중에는 한 달에 매번마다 80명 전후로 굉장히 많이 모이는 모임으로 성장했죠. 그때 식당에 모였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주일 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회장이었던 장로님이 그때 이런 인사말을 했던 것이 잊어지지 않아요. 남신도 회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출마한 분이 계셔서 많은 성도가 협력하고 도운 줄 압니다. 그러나 남신도 회원 가운데에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당 후보를 돕고 또 여당 후보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 다 남 벼슬 시키는 일에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 서로 불편한 일이 다소 있었을지라도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그만하십시다. 교회는 여당 야당이 없고 오직 예수당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저녁 맛있게 먹고 함께 웃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십시다. 그때 모든 남신도들의 박수를 치고 함성을 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서먹할 수 있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여당 입장에 섰던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 기장교회 안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갈등이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불편한 것이고 교회 출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봉사도 멈추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로 봉합이 되고 더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항상 해마다 문제가 있어요. 강진읍교회는 지금 100년이 넘어서 110여 년이 넘는 교회가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강진읍교회는 이런 자정의 능력, 하나 되게 하려는 지혜로운 능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교회가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해남읍이든 영암읍이든 장흥읍이든 많은 읍의 기장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한 번, 두 번, 수차례 분열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강진읍교회는 한 차례도 분열되지 않았어요. 꼭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는 장로님들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여당, 야당이 아니라 예수당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행복이 넘치고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제가 경험한 참 마음 아픈 사례인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아니고 목회했던 장흥 지역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례입니다. 부정적인 사례는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교회라는 것이 부흥하다가 한순간에 분열될 수 있다. 여러분, 부흥하다가 분열되는 거지 쇠퇴하다가 갑자기 분열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부흥할 때에 뭔가 열심히 해보자고 할 때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입니다. 장흥에 회진면이 있고 삭금이라는 곳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해서 삭금교회는 지금 123년 된 교회거든요. 아주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80년대에 교회가 안타깝게 분열되어져요. 그래서 삭금교회에 가까운 곳에 삭금중앙교회가 생깁니다. 50명, 60명 정도가 나가서 교회를 새롭게 세운 거죠. 모두가 기장교회였습니다. 이 50명, 60명이 모여서 힘을 내가지고 부지도 마련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사택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2차로 삭금교회에서 또다시 20여 명의 성도들이 삭금중앙교회로 옮겨오게 됩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80여 명으로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장로를 핏해가자, 이렇게 3명의 장로를 세우려고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공동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1명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2차로 옮겨온 분들이 공동회의를 하기 전에 모임을 가졌답니다. 우리는 개척 과정에 한 일도 없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표를 안 줄 것 아니냐. 그러니 함께 왔던 아무개한테 우리 표를 다 몰아주자. 이렇게 정했답니다. 반면에 1차로 옮겨왔던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수고해서 부지 마련하랴, 건축하랴 수고하고 우리가 애썼지만, 2차로 오신 분도 이제 교회에 왔으니 한마음 한뜻 되려면 우리 중에 2명을 세우고 그 중에 1명을 세우면 인원수도 적당하고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1명만 된 이유는 1차로 옮겨오신 분들이나 2차로 옮겨오신 분은 표를 다 몰아주었기 때문에 1명이 된 거고, 2명이 떨어진 이유는 2차로 오신 분들은 1명만 썼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들은 아무도 표가 부족해서 안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너희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여전히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예전에 그것이 힘들어서 이 교회로 옮겨왔는데 따라와가지고 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후라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안타깝게 결국은 선출된 그 한 분은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고, 그 옮겨간 교회에서 지금은 장로님 되셨습니다. 삭금중앙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장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갈등과 상처로 한동안 후유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새롭게 2분이 장로님 되시고 타 교단으로 가긴 했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름의 수습은 됐지만 참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크게 건강에 부흥할 수 있는 교회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교회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주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덕과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항상 우리 모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교회의 덕이 된다면, 유익이 된다면, 이게 정말 교회 하나 되는 것이라면 내가 절제하고 내가 지혜롭게 섬기리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되면 결코 교회는 건강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구제가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할 때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요. 이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역을 사도들만 감당하기는 벅찹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사역은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7사람을 세웁시다. 이들에게 맡기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제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지혜로운 결정을 또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놀랍게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토착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는 한 명도 뽑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이주해 온 헬라파 유대인으로 7사람을 흑인도 포함해가지고 다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사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사역자로 세웠고 이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함으로 교회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의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한 아름다운 결과에 대한 보고이죠. 함께 7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역사 발전은 해결의 정반합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모든 사역들이 사도들이 감당하였고 별 문제가 없었다, 행복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차게 되었고 사역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합은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목회자 사역과 평신도 사역을 좀 나누고 사역을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자. 이를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칭찬 듣는 지혜로운 사람을 7명을 뽑자. 이렇게 해서 세우게 되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로 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발전해 가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꼭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교회가 부흥해 가면 문제는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어져요? 정반합의 법칙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결할까?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해결해 가면 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기다려지십니까? 이런 마음이 모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화목함이 넘쳐야죠.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처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은 이런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 칭찬 듣는 일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의 어떤 사역자입니까? 행복이 넘치고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주는 복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항상 교회 안에는 부흥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고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칭찬 듣는 지혜로운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